오늘 말씀 제목은 두 번째 기회 사무엘상 2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나 기회는 옵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꿈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회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한 여러 가지로 또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서 두 번째 기회를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 왕을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다윗을 잡았는지 아니면 첫 번째 기회처럼 사울을 처단했는지 선택하는 순간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즉 사울은 다시금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군사와 함께 찾아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얘기는 사울에게만 그리고 다윗에게만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둘 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어떤 사람은 찾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한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회,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두 번째 기회는 다윗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먼저 두 번째 기회를 잡았던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10광야의 사람 기브아가 사람을 찾아와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광야 앞 할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숨어 있는 곳을 말하고 그 기회를 잡을 기회가 왔다고 사울 왕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선택은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함부로 해하지 않았던 것을 잊었는지 그 일로 바로 그냥 고민 없이 그를 찾으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칭찬한 게 언제였죠? 불과 장으로 따지면 성경의 장으로 따지면 2장밖에 안 지났습니다. 한 장은 다윗의 얘기였고 그 전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다윗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다시는 너를 잡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선포까지 했던 그 사울 왕이 불과 성경으로는 2장밖에 안 지났는데 그곳에서 다윗을 다시 한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의 어쩌면 종교적인 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승천하였죠. 죽었죠.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 왕에게 더 이상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사람도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사람이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사람도조차 이제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사울 왕의 주변에는 그 아첨하는 자, 그에게 칭찬하는 자, 그를 높이고자 하는 자, 그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거의 대부분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떤 다윗이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에 있다는 얘기를 보고하자 그는 정말 결단력이 빠르게 참 이렇게 결단력 있게 군사를 모집해서 그를 맞으러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는 일에는 그렇게 늦추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악한 일에는 빠르게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처음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고자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 왕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억울하고 약한 사람들, 다윗에게 향해 왔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사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은 다윗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들은 아마 사울을 죽이고자 결단을 내릴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들 3,000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이 숫자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의 수보다 몇 배는 많은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와 싸우게 된다면 매우 유리하지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게 된다면 질 가능성이 매우 큰 전투를 치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산에서 동굴에서 자신의 몸을 감추고 도망치는 방법밖에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그들이 선택할 최고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지진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상의 머리를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왔을 때 다윗은 정찰병이 사울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전차병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갈 사람 한 명을 자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아비새라는 사람이었고 그와 함께 사울의 진영 한 중앙에 침투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울의 군사령관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 그 수소와 같이 있었고 그 사울의 백성 또한 그 사울 왕의 주변에서 진을 치고 함께 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사울의 왕과 그의 군사령관은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감히 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전쟁 가운데 그 군사령관을 보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명령을 하고 명령을 거두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그 사령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전쟁 가운데 당연하고 보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군사령관이 만약에 이렇게 최고의 통치자가 목숨을 해하게 되면 그 군대는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이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군사령관과 그리고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깊은 잠에 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목숨을 해하지 않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잠을 청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아비새, 그 아비새는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 하고 있는 두 명이서 그 전쟁 3,000명이라는 넘는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최고의 통치자를 해하거나 그리고 빨리 돌아와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다윗과 아비새는 그곳을 중앙을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비새는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에게 두 번의 칼을 찌를 필요도 없다. 단 한 번이면 이 사울 왕을 죽이겠다.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 사울 왕에게 그 피를 묻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나에게 칼을 맡기십시오. 내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부하 장수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그리고 아비새에게 왔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이 죽음으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지금 아비새 손에 지금 넘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를 막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그를 함부로 목숨을 해야만 아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거면 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한 중앙에 있는 그곳의 진영에 침투하였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그가 했을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울 왕의 것들을 그냥 물품을 챙겨서 왔을 것 뿐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울 왕에게 다시 한번 그 동굴에 있을 때 옷자락만 자르고 보여줬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그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그의 모습으로 내가 당신을 왕을 이렇게 해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 말뿐만이 아니라 이 증거가 내게 이 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군 사령관을 혼냅니다. 너는 지금 왕을 그 목숨을 거쳐 지켜야 될 그 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똑같이 잠을 자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고 질타하면서 그를 혼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는 다윗은 왕권과 복수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고히 신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대한 존경심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존중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존중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즉각적인 감정적 복수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억울함 속에서 개인적 복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인내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사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를 축복하며 떠나갑니다.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울의 말이 진심 어린 사과였다고 아마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다윗은 같은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사람에 대한 존중함, 존경함이 있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인간적으로는 다윗 또한 분노를 내고 열을 내었던 그 지난 장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5장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통해 보면 다윗 또한 그 가운데에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를 말릴 수 없었던 그 분노를 포출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에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씨름하였던 그 모습이 다시 한번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다시 잃었던 자존감을 놓지 않고 회복하여 다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그를 결단할 수 있는 그를 해치지 않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자존감이 낮아졌던 다윗의 손에 사울 왕이 아마 보였다면 아마 그는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다시 한번 자존감을 회복했을 때 사울 왕에게 복수하는 그것 또한 사그라들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존감은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이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를 기꺼이 보낼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또한 많은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그만 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영적인 씨름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